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 공부 대신에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을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였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강타했기 때문이죠.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저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너무 사랑하는 하이지나미 브랜드가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모든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을 접기로 했어요. 너무 슬픈 소식이죠. 저도 이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참 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 온라인 시장이 열렸고 또 저에게 유튜버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힘도 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되길 소원해요. 저는 원래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솝 우화의 바람과 햇님 이야기처럼 따스한 햇살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을 가득 부어주셨고 결국은 저는 닫고 있던 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정말 말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고 거의 3년 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신학교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신학교 대신에 비즈니스 현장으로 저를 내모셨어요. 제가 원하던 길은 아니었지만 두려움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남의 땅인 미국에서도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이 성공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내 조국이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을 한 건 거죠. 그런데 기대와는 완전 다르게 하나님은 빡센 강약길을 걷게 하셨어요. 또 그 전에 하던 비즈니스하고는 다르게 복음적인 원리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어요. 세상적으로는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서 급기야는 정말 아이들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었어요. 지갑에 100원이 없어 본 적이 몇 년이었고요. 10,000원이 없어서 애들 급식비를 못 낸 적도 허다했어요. 자동차세를 못 내서 번호판이 뜯겨 나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 셋이서 자기네들끼리 밥을 해결해야 되는 때도 많았어요. 그 전에는 아이들마다 내니가 붙을 정도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정말 극과 극의 인생이었어요. 가난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해 봤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늘 가진 쪽에서 살았던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낮아져 보니까 그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절대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낮추셔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으로만 당당히 서는 연습을 시키셨어요. 저는 성경에서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또 감옥에까지 갇혔을 때 성경은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형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눈으로는 요셉은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총리로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극도의 낮아짐은요, 점프를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밤이 깊었다는 것은요, 새벽이 왔다는 증거예요. 게다가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해석시켜 주셨어요. 결국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저도 바닥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며 그곳으로 보내신 주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시작한 브랜드가 2017년 하이지나미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서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서 뭐 샘플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주신 소망을 가지고 뭐 아이디어, 스케치였어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그림을 시작한 것이 결국 시작이 되었고, 너무나 놀랍게도 갤러리아 명품관에서 연락이 왔고, 그렇게 입점을 하게 됐고, 그게 시작으로 백화점 브랜드 하이지나미가 시작되었어요. 백화점에 최적화된 개성이 강한 브랜드였기 때문에 급속 성장을 했어요. 여러 백화점에서 러브콜이 왔었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020년 코로나19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 거죠. 저희는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이 주다 보니까 백화점에 손님이 안 오니까 이건 뭐 대책이 없는 건 거예요. 게다가 저희 고객층의 연령대가 나이대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을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연동도 되게 어려웠어요. 1월, 2월, 3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저희는 정말 버티기가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워서 최소화시키고 생산도 최소화시키고 모든 여건도 긴축으로 진행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직원들은 끝까지 내보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힘든 시기에 크리스찬 기업이니까 돈보다는 사람 위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3월쯤 왔을 때는 끝낼 기미가 안 보이고 정말 뭐 벌어놓은 거 계속 까먹고 있으니까 벼랑 끝에 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신 영적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망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계속 잘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강수를 드신 것 같이 느껴졌어요. 답은 온라인이었는데 온라인이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온라인이라는 거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더라고요. 어려우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었고, 또 백화점이 잘 되니까 저한테는 절박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강수를 드신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온라인이고 저를 몰아가신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제가 모든 세팅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단 뭐 매출이 없으니까 생산이 주니까 제가 디자인하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또 매장 나갈 일도 없고 하니까 평소에 너무나 하고 싶었던 유튜브에서 라이프 스타일 채널을 시작했어요. 지남쌤 성경 공부 채널은 이미 2년 전에 시작해서 하고 있었지만 그냥 올리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올리는 수준 말고 프로페셔널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들고 팠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했고 연습했고 또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했고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성경 공부 영상을 이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스케줄 자체는 이미 빡셌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타일 채널 영상 2개까지 추가가 되니까 일주일에 7개의 영상을 올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어요. 올해 3월 성경 공부 채널 구독자는 1000명쯤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일 채널은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100명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채널, 하나는 말씀을 삶에서 녹아내는 채널. 사실 다른 스타일이었지만 같은 이야기였어요. 얼마 전에 구독자가 200만이 넘는 분의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일주일에 5개 영상을 올리셨대요. 무리해서 이제 올리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버셨는데 건강을 잃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7개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안 해보신 분들은 그 스케줄이 얼마나 빡센지를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정말 큰 가치를 느꼈고 또 큰 즐거움을 느꼈고 소망을 느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스케줄이었어요. 게다가 그분은 유튜브만 하면 되지만 저는 살림도 해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말씀 연구의 스타일 채널 뭐 편집까지 다 했으니까 진짜 나중에 생각해도 기특할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뭐 유튜브가 돈이 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직원들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온라인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안 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연구하면서 정말 많은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불쌍했는지 조금 도와주시더라고요. 살고 있던 집주인이 갑자기 상황이 나빠져서 저희가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사실 어려운 가운데 이사까지 해야 되니까 좀 기가 막힌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기대가 됐어요. 갑자기 이사를 준비하는데 뭐 마땅한 집이 없는 거죠. 저희가 워낙 싸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짜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이 저희 지금 집을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딱 와서 봤는데 다른 거는 뭐 다 낡고 뭐 그랬으니까. 그런데 집 앞에 나무가 많은 길하고 또 유난히 큰 베란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집을 계약하게 됐어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 집을 선택한 건데, 그리고 제가 이사를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이사 와야 돼서 이사한 거고 베란다에다가 정원을 그냥 꾸민 건데 그게 영상이 떠서 갑자기 구독자가 1000명으로 늘게 됐어요. 사실 가든 컨셉도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성전 꽃꽂이를 하다 보니까 정말 꽃과 나무에 관심이 생기고 그 나무를 너무 사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백화점 브랜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 컨셉이 자연스럽게 가든이 됐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게 컨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하려고 샀던 그 나무들이 결국 이 백화점 저 백화점 옮겨다니면서 다 쓰임받고 지금은 저의 아가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상 하나가 뜨면 그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뭐 좀 가다가 좀 잠잠해지거든요. 또 다시 잠잠해져서 저는 그냥 성실하게 꾸준히 열심히 또 영상을 올렸어요. 온라인 쪽에서도 열심히 돌 던지는 연습을 하면서요. 백화점 매출이 점점점 더 어려워졌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응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매출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해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좌절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거북이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었어요. 식물 컨텐츠가 조금 잦아들자 제가 요리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요리가 재밌고 또 집밥 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꼼짝없이 집밥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왕하는 집밥 즐거움을 드리자, 또 메뉴 아이디어를 드리자, 이런 차원으로 영상을 찍게 된 거죠. 사실 이 요리를 기쁘게 하는 것도 다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한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만고만한 아이들, 정말 잘하는 아이들한테 먹고 싶은 걸 해주지 못할 때 그 엄마의 마음은 정말 찢어져요. 저희는 진짜 시장을 본 기억이 없어서 비닐봉지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또 이게 훈련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되니까 뭐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당연히 도와주시겠죠. 근데 저희가 철저히 비밀로 했어요. 왜냐면은 이 훈련을 맞춰야지만 우리가 성장이 되는데 이게 찔끔찔끔 도와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건 거잖아요.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백화점을 시작했을 때는요, 제가 정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낮에는 백화점에서, 밤에는 디자인을 하는 뭐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애들끼리만 있는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공사장 옆에 있는 그 밥집 있죠. 거기서 쿠폰 갖고 지네들끼리 가서 밥을 먹는 때도 정말 많았어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제가 밥을 아이들에게 해주게 됐을 때 그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리할 때 신이 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정말 저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감사를 배웠고 요리하는 기쁨을 배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 입학한 우리 큰아이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다 집에서 뽁닥뽁닥 모여서 새끼 밥을 먹는다는 그 자체, 제가 마음껏 아이들에게 음식을 해준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감격으로 다가왔고 올 한 해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축복의 해일 거예요.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은 유튜브를 하면서 콘텐츠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저는 정말 콘텐츠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뭘 하면 도움이 될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뭘 하면 정말 행복해 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요. 막 아이디어가 샘솟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생각해낸 게 코스트코 영상이었어요. 엄마들한테 사실 뭐 요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메뉴 짜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뭐 계속 손에 익은 것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았고 워낙 외국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다양한 요리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 갔을 때부터 23년 차 코스트코 찐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뭐 다양한 식재료 제가 쓰는 거 그냥 소개해 드리려고 아이디어 얻으시라고 올린 건데 그게 그렇게 사랑을 또 받게 된 거예요. 그게 쫙 성장을 하면서 스타일 채널이 정말 많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제 성경 공부 채널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 채널에 댓글에 보면 코스트코 장 보다가 성경 공부하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성경 공부는 뭐 하루 한 장 순서에 따라서 2년째 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독자가 느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2년 동안 1000명 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막 갑자기 느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늘 하던 순서대로 이제 구약 끝에 오게 돼서 말라기의 11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거기를 좀 자세히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해서 한 달에 25,000명이 늘었어요. 이 견인 역할을 하던 지남쌤 스타일 채널을 성경 공부 채널이 더 추월했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스타일 채널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되더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비즈니스를 들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시각화가 되는 거죠. 한 채널에서는 복음, 한 채널에서는 비즈니스 라이프 스타일이죠. 네, 이거가 시각화가 되면서 서로 도움을 주면서 성장하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즈음에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에도 완전한 변화를 단행했어요. 백화점 퀄리티죠, 저희는. 그리고 제가 패션 쪽에 몸담은 게 25년 차거든요. 그럼 뭐 지금까지 데이터, 실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제품을 백화점 퀄리티인데 가격을 낮춰서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마진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좋은 제품을 판다는 거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어서 한번 써보신 분들이 너무 좋으시니까 색깔별로 사시기 시작하시고 주위에 소개하시고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어졌어요. 정말 오픈하면 10분 만에 솔드아웃이 되는 그런 기적을 저희도 맛보게 되었어요. 뭐 그래봤자 지금 2달 전 이야기예요. 비즈니스가 막 성장하는 게 보이니까 내가 여기에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하면 확 잘 될 거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말씀 사역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지금 책까지 쓰고 있는데 뭐 어떻게 시간을 더 쪼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결국은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을 좀 빼서 비즈니스에 쓰면 비즈니스가 성장할 게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강야 훈련에서 확실하게 배운 거는 우선순위예요. 제 목적이 뭐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 비즈니스를 성장시켜도 결국은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거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 건데 내가 지금 시키신 이 주의 일을 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건 거죠. 진짜 저에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주의 말씀이 저를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점점 만들어 가는 건 거잖아요.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재미가 요즘 정말 쏠쏠해요.
저도 동일하게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어요. 결국 백화점 비즈니스를 닫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코로나가 닥쳤을 때 절망 대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원을 느꼈고 좌절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말 성실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 그 소망의 씨앗은 싹이 트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주님을 붙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더니 비즈니스의 길이 열리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하늘의 꿈을 꿀 때 저의 모든 것,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심지어는 좋지 않았던 어떤 행동들까지 다 통합되어서 열매 맺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사실 이거는 몇 개월 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유튜브를 찍고 싶다고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 채널도 제가 정말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말씀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때 이제는 조금 통합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면 뭐 지금 영상이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지남쌤 스타일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정말 어릴 때 쟤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치하고 낭비하던 그 시절의 경험까지 다 사용하셔서 또 정말 어려웠던 그래서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어도 못했던 그 마음까지 다 사용하셔서 다 통합되어 종합예술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을 수 있고 항상 즐거울 수 있냐고 묻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숙성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야 삶의 제맛을 느끼는 것이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기뻐서 한다는 것이 제 몸짓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보다 잘하는 유튜브는 많겠지만 저보다 신나서 하는 유튜브는 잘 없을 것 같아요. 특히요, 하나님을 모르고 했던 그런 사치, 뭐 그런 그릇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옷 같은 거. 그걸 다 재능이라는 이름으로 승화시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작은 것도요, 또 어떤 나쁜 것도요, 하나님 손 안에서는 걸작품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새벽에 묵상한 본문이요, 마태복음 21장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절 읽어볼게요. 21장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건너편 동네에 가서 나귀가 메어 있을 거니까 그거 풀어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다 풀어줄 거다. 그것도 즉시로 풀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솔직히요, 제자들 입장이 돼서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건너편에 나귀가 있는 확신도 없고요. 또 솔직히 누구가 주인인지도 모르는데 그거 풀어서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그 예언을 성취시킨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은 정말 황당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순종할 때 주님이 모든 것을 풀어주세요. 그것도 즉시로요. 우리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 모든 묶인 것에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꽃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 뒤에 뭐가 올지 또 몰라요. 중요한 거는 코로나든 또 그것보다 더한 상황이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때 환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을 캘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직격탄을 날리지 않았다면 저는 온라인 비즈니스라는 보물을 캐내지 못했을 거예요. 유튜브라는 보물도 못 캤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보물은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킬 때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복권을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오늘의 해를 떠올리시고 지게 하시듯이 우리도 늘 성실하게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도 늘 성실하게 맡기신 일을 해야 해요. 지남쌤 성경 공부 채널이요, 2년 동안요 구독자 수가 몇백 명이었어요. 제가 수에 연연하고 시간적인 가성비를 따졌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말씀에 목마른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우선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이렇게 많은 가족들을 불러주셨어요. 이 채널이 더 커질지, 여기서 멈출지, 더 작아질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이 일을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요,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 깊은 맛을 보니까 진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엄청 신나서 전하는 거 느껴지시죠? 말씀의 단맛을 제대로 본 건 거죠. 묵묵히 성실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주께서 쓰시고자 하면 모든 것을 풀어준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금그릇인지 사기그릇인지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 그건 관심 없으세요. 오직 쓰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그릇인지를 보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건너편 마을에 있는 나귀까지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소한 것도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어떤 사소한 것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덮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자녀의 특권은요, 절망이 절망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화를 찾을 수도 있고 소망을 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천국 시민이에요. 해가 악인에게도 비추이고 선인에게도 비추이듯이 코로나는 우리를 비켜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코로나한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핸들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꿈을 꾸며 새해를 시작할 수 있어요. 환란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그것이 응원이 되고 동력이 될 수 있어요. 520년 전 스가랴의 말씀이 때가 참에 성취되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오면 열매가 맺힐 거예요.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도 이 시간을 통과하고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흐른 후에 다 통합이 돼서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나에게 먼저 경험시키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길 소원해요. 2021년은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어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며 고고싱이에요.